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느니라. 여기에 그 아이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한나의 자식 사무엘이죠. 고작 3살밖에 되지 않는 사무엘은 이제 그 어머니 한나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제사장이자 또한 사사였던 엘리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린 사무엘은 엘리의 지도하에 차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 엘리 외에도 그리고 사무엘 외에도 다른 제사장이 있어 엘리 제사장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고 또 그 목사를 돕는 부목사, 전도사님들이 있듯이 엘리를 돕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엘리의 2 아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에 이 2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아들의 이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2 아들이었고 제사장으로 아버지의 사역을 돕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삶과 행동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성경은요, 성공하고 승리한 영웅의 인생만 기록된 것이 아니지요. 성경에는 망하고 실패한 인생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이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바로 엘리입니다. 여러분, 한나와 같이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에서도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지만 여러분, 실패한 인생에서도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교훈과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실패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삶보다도 오히려 이 실패한 살았던 이 삶의 모습을 우리는 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엘리 그리고 이 2 아들의 실패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귀한 은혜를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엘리의 2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보여준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이 부분에 다른 번역,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망나니들로서 야훼를 몰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weak man, 사악한 인간이라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주 악랄하고 사악한 인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홈니와 비느하스는 뭐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 직책이, 그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아버지를 돕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행실이 아주 나빠서 아주 사악한 인간, 악랄한 인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이라면 그래도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고 정말 선한 사람이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사악한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악랄한 인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제사장인 것처럼 했지만 그 속은 그 사악함을 가졌던 아주 이중적인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는 것이죠. 과연 겉과 속이 똑같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홈리와 비나스와 같이 이중적인 자들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목사이지만 나는 과연 목사로서의 그런 겉과 속이 똑같은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늬만 그리스도일 뿐 그 속에는 사악함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아니냐는 것이죠. 자, 오늘 홈리와 비나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제사장의 그 무늬만 가지고 속은 아주 악랄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have no regard for,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든지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존귀케 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 역시 홈리와 비나스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아주 사악한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악한 인간이 된다고요. 우리는 멸망받을 인간이 된다고요. 겉은 여러분들이 무슨 직분을 받든지 그 상관없어요. 남들은 늘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악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바로 홈리와 비나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케 여기는 그런 마음이 늘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 마음이 식어졌다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아주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13절에서부터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를 정말 우습게 여겼고 멸시를 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곧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제사법이 있어요. 그죠? 제사를 드리는 분명한 그 규례가 있고 그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그 제사장들도 그 순서에 따라 그렇게 행해야 했던 것이죠.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었어요. 제사의 순서는 이랬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가져오고 온 소나 양을 죽여서 그 속에 있는 그 기름들, 여러분 내장이라든지 이런 데 기름이 많잖아요. 그런 기름들을 다 베어내가지고 그것을 제단 위에 다 태웁니다. 다 태우고 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 후에, 그리고 이제 다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는 그 남은 고기를 삶거나 혹은 구워서 이 수고한 제사장들을 주기도 하고 함께 했던 이 회중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바로 그런 제사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회중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해 큰 솥에 삶고 있는 고기를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서 그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시켜가지고는 3살 갈고리, 여러분 삼지창으로 생긴 그런 갈고기로 그냥 지금 끓고 있는 것에다 그냥 푹 쑤셔가지고는 거기서 건진 거를 그냥 들고 온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서 이건 제사장께서 가져오라고 한친다 하면서 그걸 푹 찔러서 남들이 그 본 앞에서 그냥 그것을 찔러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기름을 다 태우고 나서 고기를 함께 나누고 해야 되는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 얼마나 악랄한지 기름을 태우기 전에 예배도 드리기 전에 고기를 내놔라고 고기를 빼앗아가는 정말 파렴치한 짓을 엄청난 폐악을 저지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안중에도 없어요. 제사장인 그들이 예배는 안중도 없어요. 그가 관심 있는 것은 그저 자기가 취할 것, 받을 것, 먹을 것, 그것에 눈이 어두워진 정말 탐욕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마치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눈이 어두운 그런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몸만 왔을 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딴 데 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한다는 그 첫 시금석은 뭐냐? 온전한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인다 하면서도 그 예배를 우습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홈리와 비나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냥 우습게 여겨요. 그건 그냥 대충 드리고 그냥 내 챙길 것, 내가 뭘 해야 될 것, 이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즉 예배를 자기 방식대로 내 기분대로 함부로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서부터 바꿔줘야 합니다. 온전한 찬양, 온전한 기도, 온전한 말씀 듣기, 온전한 헌금과 헌신으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정해진 시간을 지키고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정말 주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 자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존중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신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홈리와 비나스와 같이 제사장이라는 그 탈을 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닌 엉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에서부터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에서부터, 오늘 이 예배에서부터 주일날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여러분 정말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과 칭찬을 받는 자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22절에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두 아들의 악행이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 성전은 단 하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고 제사장으로 일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홈리와 비나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회막문에서 수종을 두고 있는 그 힘없는 여인을 석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적인 지위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지위를 입은 자가 10계명,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계명 중 가장 큰 죄, 간음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23절에 그의 아버지 엘리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너희의 모든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성폭행을 저지를 때 어디 백주 대낮에 보이는 곳에서 했겠어요? 아마 모르는 곳에서 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정말 더러운 인간, 그런 짐승으로 정말 여기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교인은 어떠냐는 거예요.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칭찬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온갖 모욕과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정말 안타깝게도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제 아내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 아내 병동에 제 아내가 가장 오래 그 병동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병동에는요 한 2, 3주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갈립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이 또 나가고 계속해서 갈리는데, 자기는 어디 이제 몸이 아프니까 계속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좀 친하게 지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알게 되지 않겠어요? 뭘 믿는지.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교회 사모다 딱 이야기하니까요, 세상에 사람들이 그때부터 소위 교회를 욕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교회는 정말 자기가 이제 끝 들어보지 못한 그 욕을 그날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있는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부당한 일들을 당하게 되고, 정말 세상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를 다 저지르는 것들을 그들이 보고는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가 교회를 다니려는 하는 것을 뜯어 말리는 그런 어머니도 있었고, 그것을 볼 때 막 제 아내가 너무도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로 칭찬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어떻게 됐다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무서워서 정말 쉽게 다가오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 야,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대단하구나 하고 칭송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이 가는 곳마다 칭찬받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칭송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단 우리들도 주님처럼 늘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지역, 직장, 학교, 또한 사회 등의 모든 곳에서 칭찬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 첫 주에 우리 토요일 대청소를 하면서 교회 울타리를 돌아다니며 저희가 휴지를 주었어요. 이쪽 지역 휴지를 주었는데 그날 우리 윤정실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같이 도와주셨는데요. 어떤 한 분이 이제 윤 집사님하고 아주 아시는 분이었어요. 아니 뭐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아유 교회 이 지역에 지저분한 것들 휴지를 줍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뜸하는 소리가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너무 좋은 일 하시네 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우리 교회가 이런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실천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작은 착한 행실, 선한 행위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을 들어야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어서,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칭찬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멘토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악한 행동을 백성들로부터 들었던 아버지 엘리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홈리와 비나스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한 행동이 오늘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바로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거예요. 야, 제사장도 저렇게 하는데, 아이고, 뭐 나쯤이야 뭐 나도 그냥 해도 괜찮겠지 하는 이런 생각들과 사상들이 이 이스라엘 사회를 뒤덮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요, 선한 영향력은 참 더디게 퍼지지만 악 영향력은요 너무도 쉽게 퍼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게 되고 반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악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악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보십시오. 엘리는 이 홈리와 비나스의 이 잘못을 지적했고 그것을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을 들은 홈리와 비나스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5절 하반절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 누구입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멘토였고 사사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영적 멘토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무시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그런 영적 멘토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는 자가 복됩니다. 듣는 자가 복돼요. 듣고 행하는 자는 더욱 복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인간의 말,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귀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비록 사람이 한 말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라고 믿고 그 말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말과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5년째 목회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어요. 부족한 제가 말한 것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마음이 깊이 새기고 또한 실천한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기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들의 삶이 바뀌었거든요. 그들의 형편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을 봤거든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사람은 다 복받게 해주세요 그래요. 삶의 형편이 펴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정말 그래 맞아, 목사님들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해봐야지 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건 목사님 말씀이시고 그냥 저는 제대로 살랍니다 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여러분 제멋대로 사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홈리와 비나스를 한번 기억하십시오. 홈리와 비나스는 영적 멘토였던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지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정말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흥합니다. 그 영혼이 잘 되고요, 그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간 사람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삶은 사망과 죽음,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믿고 아멘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라 그러면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홈리와 비나스가 보여준 이 실패의 모습을 교훈 삼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 그리고 영적 멘토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임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